눈이 성한 사람, 눈이 성하다. 눈, 이것은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살림에 눈이 보배라 그러죠.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고. 그래서 이 본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이 눈이 존재해야 할 이유는 뭘 보기 위해서일까요? 빛을 보기 위해서 이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눈에 빛이 없으면 이 눈이 쓸모가 없어요. 그러므로 동굴이라든가 저 해저 깊은 곳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이 눈이 퇴화하잖아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이시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을 눈이 성한 사람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건 죄성이 전혀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사셨지만 그분에게는 죄성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눈이 성하다, 눈이 밝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는 그 상태를 온몸이 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눈이 밝다 그러고 이 빛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즉 능력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온몸이 밝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것은 죄를 다스리고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생명이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 분별을 못해서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쓴 것을 단 것이란다 그랬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단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상태를 눈이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그래서 눈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지금 연합되어 있을 때는 온몸이 밝다. 즉 죄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서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내 눈이 나쁘다. 분별력이 없어지면 한마디로 이 눈이 있는 것은 보자고 있는 것인데 이 빛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감아버리면 소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나쁘면 분별력이 없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래서 온몸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식욕이나 정욕이나 이기심이나 생각이나 아무것도 절제할 수 없는 상태를 내 온몸이 어둡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아주 사라져 버린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것이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5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즉 내 마음 속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고요. 지금 내가 마음속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속에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절제가 되지 않아.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이나 아무것도 절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눈이 어둡다. 이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이 어둡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빛이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빛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것을 거절을 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게 되면 이 마음속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9절에 곧 모든 불의 그랬는데 이 불의가 뭔가 이 불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잡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의 모든 잡념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잡념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늘 하고 있는 생각은 잡념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생각을 내가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이 생각이 그냥 팍 무잘라지듯이 잘라지면 내가 중독이 아닌 거예요. 중독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술 마시던 사람이 아, 이제 술 안 마셔야 되겠다 하고 즉시 중단시킬 수 있으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술을 요리할 수 있으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을 때 중독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잡념인데 이 잡념을 아, 내가 이 생각을 하기 싫은데 하지 말아야지. 그럼 이 생각이 이렇게 딱 정리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 머릿속에 그 생각이 아주 각인되어 있는 몇 가지의 생각들이 1차 비디오가 돌아가고 2차 비디오가 돌아가고 3차 비디오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비디오가 삥 하고 돌아가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3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어떻게 해요? 줄줄줄줄 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그 대목에 가서는 기침 흉내 내는 것까지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기가 막히게 토시 하나도 안 틀려요. 그게 모든 불의의 해당 사항이에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분 있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기심이 많으니까 시기심을 가지면 안 되지. 시기하면 안 돼. 그래서 시기심을 없애려고 막 노력을 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저기 수근수근 한다 그랬네. 그럼 나는 이제 이 수근수근 안 해야지. 그래서 시기심 없애야지. 수근수근 안 해야지. 여기 보니까 약속을 배반하는 사람이라는데 약속을 배반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씩 내가 고쳐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못 고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죄 가운데라고 하는 건 이렇게 조목이 이렇게 많잖아요. 불의, 시기, 추악 이런 거에서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을 우리를 이렇게 하나씩 골라내는 죄 가운데서 지금 죄가 많잖아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씩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데 이 죄 창시자는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관계를 딱 끊으면 여기 있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요거 하나씩 새치 뽑아내듯이 하려고 그래. 그죠? 여기는 새치 하나 뽑고 여기는 새치 하나 뽑고 그런데 또 들춰보면 또 새치가 또 여기도 또 뽑고 해도 얼마 지나면 또 여기 또 나와. 또 뽑고 또 새치가 근절이 안 되다가 어느 날 보면 아주 백모로 뒤집어 쓰잖아요. 우리는 새치 뽑듯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예 유전인자가 확 바뀌면 백모가 다 검정머리로 바뀌어서 나온다니까요. 저도 직모라 나서 아주 곱슬머리를 되게 부러워해요. 근데 여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보다 더 직모였어요. 아주 말총머리 쭉쭉 뻗은 말총머리인데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서 유전인자가 바뀌었어요. 아주 곱슬머리 그런 곱슬머리가 아니에요. 이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이게 너무 곱슬이니까 이걸 이제 막 피느라고 이렇게. 이 파마를 하면 곱슬곱슬하게 보이죠? 그러나 얼마 안 지나면 다시 직모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환자처럼 유전인자가 바뀌면 아예 곱슬머리 자체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하나씩 악습을 고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것을 온몸을 굴레 씌운다라 그래요. 온몸을 다스리는 것을. 제가 이 과거에 이러한 원리를 몰랐을 적에는 나는 말이 많으니까 말수를 줄여야지 돼. 그래갖고 말을 안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수를 줄이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막 과식이 돼가지고 씩씩거리는 거야. 이제 과식을 안 해야지. 말 줄여야지. 과식 줄여야지. 또 질투심이 나서 또 죽을 지경이야. 질투 안 해야지. 이거 꼽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고무풍선에 바람을 빵빵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고무풍선에 바람을 빼려면 이 아구리만 열어놓으면 그냥 바람이 샥 빠지잖아요. 근데 이 둥그런 풍선에서 바람을 여기서도 조금 빼고 저기서도 조금 빼고 그러면 빠집니까? 고무풍선이 그냥 터져버리죠. 아, 내 마음에 죄악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는 이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연결이 되면, 그렇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그분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 나는 좀 성격이 좀 우울하니까 아유, 밝아야 되겠다. 그래서 밝은 척을 이렇게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표정 관리를 좀 해야지 하고 표정 관리 막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표정 관리도 해보고 말도 줄여보고 시기심도 안 해보고 별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 죄 가운데서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니까 사단과 내가 관계를 끊을 때 그에게서부터 오는 그 죄성이 없어지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지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빛으로 환해지는 것이에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밤, 어두움, 이것은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연합이 되면 우리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눈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낮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계속 향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의 어둠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여기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감정 조절을 하는 것,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인도하려면 자기도 눈에 빛이 없어서 지금 소경인데 저 사람도 소경이고 자기도 소경이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 나는 다른 거는 다 착한데 나는 이 거짓말을 조금 하는 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안 해야지, 거짓말을 안 해야지. 이것이 옳은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가 교통을 하고 있을 때에만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터져나오는 이 말을 절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차하는 순간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이 나오고, 내가 좀 불리하다 싶어도 거짓말이 나오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거짓말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정직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 거짓말 안 하는 거, 미워하는 거, 감정 조절하는 거, 생각을 통제하는 거, 술 마시고 싶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 도박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찾는다, 하나님을 부르라라는 것이에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면 너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 해방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내가 정말 이젠 술 안 마실 거야, 담배 안 피울 거야 하고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심을 하면 그것은 그냥 썩은 새끼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술을 안 마셔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술을 안 마셔야지, 담배를 안 피워야지, 도박을 안 해야지 하고 결심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문턱에서 그 긴 세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천국 문턱에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지옥 가는 걸 봤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남이 수십 년 걸려서 배울 그 진리를 단 몇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배워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아주 궁금했어요. 천국 문턱에 가서 굴러떨어졌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이 사람이 언제나 두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익숙하게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야. 정말이지 구원을 다 이루어 간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깐 방심을 해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교통하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너와 나는 마음이 하나다. 너와 나는 마음이 합했다라고 칭찬을 했었는데 다윗이 잠깐 방심해가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다윗은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화입 부인이 본 사람은 아주 참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막판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들어왔을 적에 그 사람이 방심했다가 사단 쪽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의 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그것을 다시 회개시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의의 도를 알고 나서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의의 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더 나을 뻔했다고까지 해요. 근데 화이분이 그 사람이 아주 잘하다가 도중에 미끄러지는 것을 현실에서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데 어느 날 잘못된 걸 따라가는 것을 보고 천국 문턱에서 구원을 거의 다 이뤄가다가 미끄러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또 남이 수십 년 걸려 배울 수 있는 그 진리를 단 몇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배워갖고 천국 가는 사람을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 이 생각을 통제시키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진리를 듣고는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네. 두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 구원이네.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이 사람이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죄 가운데서 죄로부터 구원이 되어지는 것을 화입 부인이 현실에서 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헌신의 힘을 다해야지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고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38년 동안 알았던 이 병을 내가 지금 고쳐주겠지만 내가 방심해가지고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나중 형편이 먼저보다 더 심할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저도 방심했다가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마다 아주 이 마음속에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는 안 넘어져야지. 다시는 안 넘어져야지. 내가 넘어지나 봐라. 근데 그 안 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1분 1초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정말 발버둥 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그분을 불러서 내가
온전한 생애를 하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왜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기차 지나갔네 하고 아는 것처럼, 차가 지나간 다음에 손 못 들었네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자기는 일이 뻥뻥뻥뻥 다 터진 다음에 아차 내가 하나님 부르는 걸 잊었네 이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런가? 왜 그럴까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그 연합하는 걸 너무너무 원해. 그런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나서 정신 차려보면 이미 차는 지나가고 기차는 지나갔어. 왜 이런 일이 있죠? 그래요. 지금 다 대답들을 맞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바라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쳐다보라,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알아야 바라보지. 이 바라보다, 쳐다보다는 것은 생각하다, 그 이름을 부르다, 선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 앞자가 여기 무슨 글자예요? 내가 뭐해? 항상이라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부르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항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단은 이 항상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글자는 싹 가려놓고 읽게 만들어.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요 항상자는 손가락으로 사단이 가려놓고, 그래서 우리 기억에 없어.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요, 새벽마다 해야지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여기 택시 불러놓고 택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택시 오는 거 보려면 막 화장실에 들락날락거리고 여기 들어가서 막 핸드폰하고 그러나요? 어떻게 해요? 그러죠. 왜냐하면 이 택시 놓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불러놓고도 그 차를 놓칠까 봐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성경절을 암송을 하고 마음속으로 찬송을 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과 계속 연결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것은 매 순간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대답을 하시면 바로바로 그쪽으로 선택을 하고 해보면 뭐가 자라는가? 믿음이 자란다는데 이 믿음이 뭐냐면 선택하는 습관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선택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만이 나를 위험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시편 43편 5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어. 또 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근데 겁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하나님만 계속 부르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선택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될 뿐만 아니라 죄 사단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불안하고 겁나고 그럴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아뢰이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1분은 60초예요. 1시간은 3600초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서 한번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부르는지 시험 삼아서 1시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5분간 부르면 5분 동안 잡념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마음이 편안하고 그만큼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해보시면 예수님 예수님 서너 번 하다가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이 모양이야. 진짜로 왜 이러지? 정신 차리고 보면 30분이 후딱 지나가죠. 이러면 안 돼. 다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애가 학교 시험 보는데 그거 잘 보나 어떻게 하나. 또 근심 걱정하거나 정신 번쩍 차리면 1시간 지나가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사모님이 1시간은 3600초라고 3600번 불러보라 그랬는데 나는 30번도 못 불러내.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요새 주식이 떨어진다던데 괜찮나? 그리고 또 주식에 대해서 코수닥이 어쩌고 저쩌고 또 관심 갖다 보면 또 1시간이 후딱 지나.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시작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배우고 듣고 하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은요 드물어요. 그런데 내가 잡념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 예수님을 3600번 부른다. 10시간이면 몇 번 부르는 거예요? 36,000번.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면은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날씨가 굳어. 왜 이렇게 비가 와? 이럴 때는 그냥 동동주에다가 그냥 파전하고 해서 먹었으면 딱 좋겠다. 이 생각이 싹 들어오거든요. 마음으로는 아니야. 이제 술 그만 마셔야지. 아니야. 요번 한 번만 요 근방에 안주감 좋던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 술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 시간을 하나님을 부른다 생각하고 술이라고 하는 관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대로 관심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술 먹고 싶은 욕망이, 야망이 평생을 우리를 길들여 왔잖아요. 아주 끔찍하게
집요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도 끔찍하게 집요하게 하나님을 불러야지 돼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우 오늘 파전에다가 동동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탁 들어올 때 이 생각을 안 해야지 하고 결심하면 이 생각이 결심이 딱 서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 결심은 그렇게 쉽게 서지지를 않아요.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본능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결심을 못하게 사단이 집요하게 그 생각을 주입을 시켜요. 이럴 때는 무조건 결심은 안 섰지만 무조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무조건.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시간이 5분, 10분 지나면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 정말로 오늘 술을 안 마셔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 시간이 딱 주어지고 그때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면 그 술 마시고 싶은 욕망에서 탁 해방이 돼요. 이것을 시편 40편 1, 2, 3절을 보시면 이러한 싸움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는데 이 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생각이 포기되어질 때까지를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내가 부르고 또 불렀더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부르고 불렀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을 했고 언제 그 결심이 서는지를 사단도 보고 있고 예수님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한 정점에 딱 결심을 쓰면서 하나님 쪽을 확 부르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 나의 부르짖음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부르고 선택하다가 어느 한 정점에 아주 딱 결심이 서는 것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나의 알코올 중독에서 나의 도박 중독에서 나의 잡념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럴 때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줄 것이에요. 제가 화를 참을 수 없었을 때 감정을 다스리긴 다스려야 되겠는데 화는 끌어올라. 그럴 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 화내지 말아야지. 딱 결심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그게. 무조건 부르기 시작을 해야지 돼요. 예수님. 한참 부르다 보면 감정을 다스려야 되겠다. 화를 안 내야 되겠다고 딱 결심되어지는 그 정점이 있어요. 그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 뜨거운 분노에서 감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싹 해방시켜줘요.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꼭 그걸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부를 터이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구원되어지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